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당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19번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 교동문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122장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과 화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세 주께서 안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노래는 아니지만 복음과 관계없는 성탄송을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뭐 루돌프 사슴코가 어떻니 뭐 이런 노래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공을 흐릿하게 만드는 희미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문화도 저는 별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만이 보여야 되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 문화가 그리스도보다는 주님보다는 산타 할아버지예요. 루돌프에게 관심이 더 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탄절 찬송 중에서 어느 찬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122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122장이 성탄절 때 부르면 저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122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122장을 힘있게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서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과 파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오직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내 자신이 되기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기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각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성경 읽고 예배드리기 힘쓰는 심령이 가난한 제자교회와 모든 언택트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인 그 땅에 포성 대신에 복음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미움과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시고 정의와 화해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셔서 권력이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대화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언택트 교회와 제자교회, 이 중보기도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 땅 선교를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돕는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윤성주 목사님에게 항상 사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역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주님께서 감당하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앞으로 걸어갈 삶의 길 위에서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경제와 일터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위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찬양하며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나기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 이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생일 감사한금 들었습니다. 네, 1년 동안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선물인 하준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간도 주께서 세밀히 인도하소서. 조정원 집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한금 청주에서 정영미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만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다, 잘 못 믿는다 말하지 말고 내가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 사오니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려 사오니 드린 손길들 가정이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준이를 귀한 생명의 선물로 받은 조정훈 집사 가정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잘 키우는 우리 정훈 집사와 소영 집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청주 우리 정영수 집사님 자매가 또 이렇게 신방을 받고 또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충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인터넷으로 27명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27명이 각 집안에서 저희 교회 속한 성도들이, 언택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택도 교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 읽기를 인도하고 또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언택도 교회를 취재하고자 하는 신문사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 신문,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한국교회 신문에서 제일 먼저 취재를 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솔직히 자유신문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기자가 동일하게 그곳에서 일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신문에 난 그대로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뒤에 붙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잠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택도 교회가 성경 읽기 방송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의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권사님, 연예인 유명한 그 권사 누구죠? 신혜라 씨가 성경 읽기 하는 거, 또 다른 아나운서가 성경 읽기 하는 거, 또 제가 인도하고 있는 성경 읽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원들이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싶어서 뒤에 붙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는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어디로 와야 되죠? 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꼭 드리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이수연 집사가 또 이렇게 전문 실력을 발휘해서 아주 예쁘게, 제가 어제 교회 올라온 사진을 보고요, 내일 교회 갈 때 내가 카메라를 들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25일은 안 잊어버리기를 바라고요. 한번 예쁘게 찍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수고한 이수연 집사에 감사하고 또 헌금으로 후원한 에서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릴 때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바쁘게 지금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1일 날 밤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8시부터 모여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다가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죠? 그런데다가 더 바쁩니다. 1월 4일은 첫 주일이죠.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편일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미서바 기도회 및 새가족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가족이라니까 아이고 나는 헌가족인데요 하면서 참석 안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교인이 알아야 될 신앙적인 기초적인 교육을 제가 이날 하루 종일 실시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했던 교육인데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월 4일 첫 주일은 교회에서 역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식사 준비를 하시고 식사하신 후에 저녁 드실 때까지, 저녁은 여러분 가정에 가서 돌아가셔서 드시면 되고요.
먹을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한 4-5시간 계속해서 제가 세 가지 훈련을 빠른 속도로 제가 진행을 신앙인이 꼭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날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방에 있는 분들도 제가요 25일 날 새해 때 올라오지 마시고 1월 4일 날 다 올라오라고 제가 교회 카톡방에 광고를 했죠. 그만큼 이 교육은 우리 제자교에 속한 성도라면 반드시 받아야 될 교육이다.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 1월 4일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집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1월 4일은 주일날 다 교회로 올라와서 이 교육을 함께, 왜냐하면 이 교육은 생방송하지 않습니다. 생방송을 하지 않고요. 교회에서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월 4일은 낮 예배만 방송을 하고 나머지 교육은 방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좀 더 유튜브를 통해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가려서 합니다. 조심해서 하고. 왜냐하면 저와 관계없는 분들이 듣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을 할 때는 좀 편안하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교육은 방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1월 4일은 첫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환 청년과 성화정 청년이 어제 혼인 예식을 올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감사로 떡과 음료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일 날 성원이 결혼은 1월 3일이에요?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나는 그 다음 주인 줄 알았더니 1월 3일 날 오후 2시 안양 파티오 벨라 1층에서 우리 김성원 청년 왔나? 어디 갔노? 아마 인사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서 청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도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뒤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차피 설교 시간에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1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할 때와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기준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 생각, 지식을 따라 삽니다. 성경을 대강 읽을 때와 자세히 읽을 때도 다릅니다. 대강 읽으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대강 읽으면 성경 읽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고 배우면 전에 몰랐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와 닿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때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그 악랄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며 죽였던 왕이지요. 이때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 저곳으로 숨어들었고 잡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이런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이런 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상한 일 아닌가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불시험이 오는 것,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한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답을 풀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부터 할 테니까 큰 소리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라고 분명히 대답했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와 어울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들이 술집에 가자 이러면 쉽게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가자 이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어렵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보다는 여러분은 아마 100배 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세상에 살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수의 사람을, 그죠?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시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많이 있고 별 희한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들이 이렇게 불신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생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거부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부합니다. 안 돼. 나는 못해. 미안해. 그죠? 그렇게 거절하잖아요. 거절을 하면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아, 네가 신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다.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자기들만 깨끗한 척 하는데 또 보니까 죄라는 다 지어. 그러니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박해라는 것은 왜 오느냐, 핍박이라는 것은 왜 오느냐, 이질감 때문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황제 네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한다 그러지. 그러면서 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잘못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생기자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세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도 이질감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급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억울한데요?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급이 늦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 하나님 이거 억울한데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마라. 박해는 이질감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걸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불시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시험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다면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천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말을 13절에서 합니다. 13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아니 고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급을 못했는데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즐거워하려 했습니다. 왜 즐거워하라고 했나?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이 시련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지금 고난받는데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생겼으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 불평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런데 베드로는요, 즐거워하라.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면서요, 제일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즐거워할 수 없는데 성경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 내 성질로는 열받고 화내고 요리라도 실컷 해야 뭔가 적성이 풀리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니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왜 또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느냐?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느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얄밉게도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고난을 통과해야 주님이 오실 때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 뒷말이 없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런데 네가 기뻐해야, 네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네가
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련은 피해갈 수 없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또다시 내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냐면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설교 싫어합니다. 복 받아라, 잘 될 거다,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들을 계속 합니다. 저는 틀린 설교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100% 맞는 설교도 아니라고 봅니다. 고난을 외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될 시련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인문학에 빠진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참 복음을 가진 교회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지난 주간에 읽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고난을 즐거워해라,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보혈을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심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도 험한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친구들이 여러분을 조롱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너희가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것도 말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은요,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역사하사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홀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 있어 역사하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네로 황제에게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뒤집어 씌워진 죄로 인하여. 그것도 왜 뒤집어 씌워졌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권력을 가진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일방적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자, 이런 때에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래 보세요. 성도가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가면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고난이 아니죠. 살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되죠. 성도가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향하여 벌을 받는 것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고난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처벌입니다. 그런 짓을 했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건 어떤 케이스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요,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 남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 그런 의미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 그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자, 남의 것을 탐내어서 남의 것을 가로채어서 벌 받는 거,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인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와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또 베드로는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또 합니다. 17절 오늘 말씀이요,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왜 심판을 시작하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번역상으로는 성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요, 여러분 개인 자신을 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 못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원어적인 해석의 의미를 본다면 이 번역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 박해 시대 때, 그죠? 네로에 의해서 고난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고난이라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심판을 통과하면 너희들이 기쁨을 크게 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동안 교회 나오다가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어.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본다면 고난을 통과하는 자라야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자라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잡히면 전부 다 사형감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힌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9장 6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9장 6절. 에스겔 9장 6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116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60페이지 보면 에스겔 9장 6절이 나오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씀을 알고 지금 그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에게 먼저 시작되는데 그 신자에 시작되는 심판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심판의 결과로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신자이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신자라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진짜 신자라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참요, 덕선아, 니 지금 이해되나? 이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돼.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고난 싫어하잖아.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인기 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참 강의할 때요,
가끔 우리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는 뭐냐? 제가 뭐라고 해석해 드렸죠? 목사의 해석을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의 줄임말이 내가 목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의 줄임말이 목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눈을 둬야 되고 성경적인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맞아요. 오늘날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인기 끄는 설교, 자기를 따르는 설교, 이런 설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의 설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의 설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요 엄청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이 한국 교회에서 10%도 안 됩니다. 이런 설교 싫어한다는 거 저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칩니다. 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기 아멘 되어져야 됩니다. 시련을 통과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싫어한다니까요.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은 내가 받고, 그게 우리 신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고난을 통과해야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것도요 19절에 딱 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고난 받는 자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돼요? 첫째, 선을 행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를 의탁해야 돼요. 지금 고난 받는 주제에 무슨 선을 행합니까? 내게 악이 안 놓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 선을 행하라는 거야. 나는 이런 성경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 마음에 고난 당할 때 그 사람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고난 받을 때 그 사람을 발로 한번 쭉 차거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딱 내 성격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난 받을 때 선을 행하라. 덕선아, 선을 행하라. 왜 고개를 흔드노? 못하는 얘기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야. 해야 된다니까. 만약 남편한테 고난 당한다? 선을 행하라. 이게 직장 상사한테 고난 당한다? 뭐라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겠어. 발로 차고 싶다니까. 머리카락 쥐 뜯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피해갈 수 없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덕선이 네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고난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세 가지다. 즐거워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선을 행하고 창조주께 의탁해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자신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세 번째, 성도의 고난은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바라고, 혹시 이번 한 주간 고난이 있으면요 선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은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하라고 하시네요.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잘 이길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영광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잘 이기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배 이상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과하고 예수 믿는 대가를 이 땅에서 완전히 치르고 주님의 나라에서 기뻐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